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1쪽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원하신 주님의 능력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 성에 도착했습니다. 나오미 일행이 베들레헴 성에 입성한 것은 그 성읍민들에게는 크나큰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9절의 전반부 말씀이 이렇게 그 상황을 증거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자, 나오미의 필연대로 베들레헴 성내가 소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나오미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문장의 동사인 하는지라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 3인칭 여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나오미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성내의 여인들이라는 말이겠죠. 그녀들이 말합니다. 너 나오미 아니냐? 우리말로 그 의미를 풀이해서 보자면 너는 이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희숙이, 희순이, 아니면 희자, 희주, 희례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은 너는 기쁨이 가득한 여인이 아니냐. 표면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뜻에 따라서 제3자가 이게 듣자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기쁨이 아니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지금 이 말을 듣는 나오미의 입장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은 지금 절대 나오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0절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의미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모압으로 떠날 때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결코 가난하거나 살림이 어려웠던 것이 아님을 말씀 속에서 짐작할 수 있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녀는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이 사실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런 경제적 몰락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녀는 지금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나오미라는 이름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의 문장에서 나오미는 지금 스스로를 성내의 여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된 모든 상황이 하나님 때문임을, 그래서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의 사이, 18절과 19절 사이의 행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얼른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에게 간청하죠. 그녀의 간청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나오미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이 최종 베들레헴 행을 결정을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뭘 했을까요? 아마 세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보 나 이제 가요. 당신 뭐 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그것만 했을까요? 아마 나오미는 거기서 또 통곡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의 거리로 환산하자면 몇백 킬로미터가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절 여인의 몸으로 그 먼 거리를 가는 여정은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과연 오랜 시간 베들레헴을 향해 가던 그 여인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까? 지나온 삶에 대한 추억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는 어머니 나오미의 신세 한탄이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종종 나오미는 룻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거라 뭐 이런 말을 반복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며느리 룻은 그럴 때마다 제발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또 그러십니까?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한 가지 주제가 있죠.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룻이 처음 가게 되는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그에 대한 질문이었겠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당연히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지를 조상적부터 그 민족의 구성의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처지에서는 이제 이방 땅입니다. 그곳 이방 땅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의 삶에 대해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에 나오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추억이 배어있는 베들레헴 성내의 곳곳은 룻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문화, 풍습,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룻은 어머니가 말씀할 때마다 베들레헴에 대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나오미는 수없이 자신의 과거사와 며느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또 시간별로 하나씩 마치 슬라이드나 PPT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미 나오미는 이 오랜 여정, 적어도 한 두어 달은 걸렸을 법한 그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자신이 베들레헴 성내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렇게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수없이 몇 번이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녀의 입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시뮬레이션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핵심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강조의 중심은 단연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여인들에게 하는 말의 이 문장 구조가 평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은 자신을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로 물꼬를 틈에서 마지막 끝날 때 한 번 더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는 말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수미쌍관이라고 그러죠. 뭔가 의도를 가진 문장의 구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문학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만류하는 그녀의 대답에 놀랍게도 그녀는 그 대답 속에 4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20절 후반부에 전능자로 시작해서 21절에는 각각 여호와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나옵니까? 전능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이렇게 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고 또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 자, 그냥 21절에서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사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굳이 시작과 끝에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전능자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히브리어 엘, 전능하다를 말할 때 샤다이, 그냥 붙이는 거죠. 엘 샤다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 샤다이는 전능자는 하나님의 직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이 이름 엘 샤다이를 왜 나오미가 굳이 사용했겠느냐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그 이유를 스스로 자신의 그 말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전능자 엘 샤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나오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인즉 그녀는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인즉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인간이고 나를 지금 괴롭게 자꾸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은연중에 베들레헴의 여인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야, 너네 아빠 돈 많지? 야, 이럴 때 한 미천 뚝 떼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야, 말도 마라. 우리 아버지 돈 많은 거 너 다 알잖아, 그지? 그거 다 쓸데없어. 정작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니까 내가 지금 골병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내게 선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사실상 비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분 전능하시지. 근데 그것 갖고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힘으로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상 나오미의 이런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수준 낮고 교양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은 나오미의 집안이 스스로가 어떤 결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고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모든 원망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세 한탄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20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나오미가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 나오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임을 부정합니다. 그 부정은 자신의 인생을 홀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나오미가 아닌 고통과 쓴맛을 의미하는 마라라. 여러분 그 마라 옆에 번호가 적혀져 있죠? 그 성경 아래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괴롭다, 고통스럽다, 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는 말하였다, 고통이었다. 지금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말씀 어디에서도 그녀의 지금 이 삶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기록은 그녀의 가족이 자의적으로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이름,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의 삶을 그들은 운명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전 인생을 걸고서 하나님의 선택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찾아서 떠났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모압 땅에 그들이 이주해서 살았다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선택과 결정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운명을 그렇게 일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시점에는 나오미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불가항력의 장벽 앞에 섰다면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녀는 자신이 부른 그 이름 엘 샤다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욱더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모압에서 그 모진 풍파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자체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보다 모든 면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모든 것이 발달하고 진보했지만 여전히 지금의 모든 것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단 하나, 죽음을 이기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는 단지 죽음의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의학적인 기술이 있을 뿐이지 죽음 그 자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절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시대, 어떤 인류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것,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가고 오는 모든 인류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선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적인 사건의 완성이 가능했던 것은 오로지 전능자이신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모든 인간의 운명을 극복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굴레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제한하고 길을 열어가는 운명의 굴레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굴레를 벗겨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핵심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무지한 인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쓰고 있는 운명의 그 사실을 또한 끊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마치 나오미가 된 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거나 저소하면서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전능자 하나님을 요구하면
우리 스스로 위축되어서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면 그녀는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유 없이 놀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안의 가장 엘리멜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그의 인생에 아직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리고 나오미의 인생에서는 그 엘리멜렉이 사라졌고 그 이름의 가치를 더해줄 빛나는 열매인 두 아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종결 지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고향에서 베들레헴의 여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아직 그녀의 인생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섣불리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아직 섣불리 말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그 삶이 내 삶의 기쁨이라는 그녀에게 그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일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또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이 모두 막히고 사방으로 둘러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만큼 지속되어 왔습니까? 혹시 그런 우겨쌈이 여러분을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팽개치셨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상황임을 깨닫고 자신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지금의 나는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고 그 틀에서 내려지신 후에 세마포에 쌓여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초자연적인 사역들은 모두 마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이제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십자가에 내려지시고 세마포에 둘러싸일 때 자신들의 모든 꿈과 소망도 그렇게 둘둘 말려져서 묻혀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무덤이 돌문에 닫혀지고 심지어 임봉이 되고 병사들에 의해서 지켜질 때 남은 모든 것이 그 무덤 속에 함께 갇혀서 그렇게 영원히 묻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음부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도 그분은 그 전능하심으로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선언으로 모든 상황이 마치 영화 속의 장면처럼 짠 하고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마술사가 큰 천막을 확 제끼니까 모든 없어졌던 것이 한꺼번에 달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분께서 한순간 한순간 당신의 그 전능하심으로 조금씩 그렇게 세밀하고도 면밀하게 완성하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단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며 둘에서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그렇게 이루신 부활은 단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회복될 모든 단초를 하나님께서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 나무에 접붙임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주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게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잠잠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말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세심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나오미로 여전히 이끌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열고 일어나셨듯이 여러분의 현재 삶에 묶인 그곳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신앙의 틀을 당당하게 깨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일어나 그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나오미의 삶으로 기쁘게 나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반갑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마라의 삶에서 이제는 나오미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의 삶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마라에서 나오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형편이 비록 마라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며 우리의 유한한 감각으로 겨우 느끼는 것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이 마라의 땅이지만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시 나오미의 땅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가고오는 이 세상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죽음의 장벽을 깨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지금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진연병의 굴레를 벗겨주실 것이며 이 절망에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든 만민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부활의 아침 그 소망으로 이 땅에 나오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